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참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서 그 참 심한 압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영적인 침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자꾸 약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하고 이발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 세상에 왜 저렇게 악이 난무하고 또 참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게 기독교 모순 아닙니까? 기독교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모순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이잖아요. 말은 참 그 목사가 대답이 궁색해서 할 말이 없는데 때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툭툭하게 길어가지고 지저분해 머리가. 네? 그래서 자 이발사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길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저기 다닐까?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보기에 흉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내가 뭐 깎아주고 멋지게 이발을 해 드릴 수 있죠.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살면 악한 자라도 그 악에서 돌이킬 줄로 모르고 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살리시든 뭐 잘되게 하시든 하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발사가 판정패를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은혜도 받고 또 깨닫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와도 뭐 헛방 쳤다고 다음에도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심정은 반드시 만나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나오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뭐 세게 역사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어쨌든 그 나라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와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교회 성장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한 3년쯤 되면 이렇게 조직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한 10년쯤 되면 교회가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바꾸어야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20년, 30년 될 때는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소위 이제 이 관습적인 신앙,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 소위 말해서 이 묵은 땅이 정말 기경되어야 되고
또 이 우리의 신앙 안에 본질적인 문제, 우리 안에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 뽑혀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고 개인의 신앙도 자꾸 이제 굳어져서 오히려 신앙이 오히려 이제 침체되거나 도태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선교를 전공한 분인데 원래 이제 선교학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이런 걸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제 가서도 연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교회의 생태에 대한 얘기를 책도 쓰고 많은 이제 강의도 하고 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가 내 안에 내 심령밭이 묵은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묵은 땅은 묵은 땅인데 그 묵은 땅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가 이 은혜의 비가 이렇게 와도 그 묵은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온갖 이 잡초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이 죄성의 뿌리들이 뽑혀지지 않으면 변화나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관심사가 항상 뭐에 있느냐면 이 살아가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많이 길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주일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줄 것들, 그게 돈이든 지위든 뭐든지 그런 것들만 잘 구축해서 내 인생에 위기가 와도 방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잘 만들어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레 임하는 것처럼 너에게 망하는 일이 갑작스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 성장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 나라에 정말 그 보고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제 그러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남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한 때가 살기 좋은 때였어요. 예.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도 뭐 서로 평화로운 그런 상태고,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보면 잃어버렸던 선조의 땅들을 다 되찾고 이래가지고 땅도 넓어지고 농업이며 산업이며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아주 잘 살았던 그런 때예요. 잘 살았던. 잘 살고, 이제 뭐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이제 그 왕실이 베델 제단을 적극 지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축일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런 이제 신앙적인 행사도 많이 했던 그런 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볼 때 묵은 땅인 거예요. 묵은 땅. 그 심령 상태가 묵은 땅인 거예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러한 이 비유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묵은 땅은 뭐예요? 묵은 땅.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묵은 지는 좋지만 묵은 땅은 안 좋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농사가 씨를 심고 자라게 해서 또 추수하고 하는 그런 경작 활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땅이 묵은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묵은 땅은 뭐 이게 비가 내리지만 그 비가 그 씨앗이 심겨져야 나중에 그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묵은 땅이니까 씨앗도 뿌려지지 않고 거기에 그 농부가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잡초만 무성할 뿐이란 말이에요. 묵은 땅. 우리가 저 시골에 가보면 묵은 밭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벼나 또 아니면은 그 곡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지는데 온갖 잡초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다가 뭐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묵은 땅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보실 때 묵은 땅인 거.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은 이제 잘 갖추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심령 상태는 묵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묵은 땅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묵은 땅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자기 안에 있는 의도 있어야지만 남을 위한 의도 있어야 돼요. 그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공의를 심으라 그러잖아요. 공의를 심으라. 그럴 때 너희가 인애를 거두리라. 인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시극이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신앙적으로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면 더 복을 받고 잘 된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묵은 땅이 이게 이제 이런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러한 신앙이 되면은 그 신앙이 점점 변절되어서 육신의 그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 우리의 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제 묵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묵은 밭이잖아요. 밭, 그죠? 밭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밭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참 이 마음의 문제를 정말 고민하고 깊이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입을까 먹을까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염려, 더 이제 가지거나 덜 가지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행불행에 갈라지고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마음 상태가.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작하는 상태. 네. 그래서 오늘 이 묵은 땅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묵은 땅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뭘 얘기했어요? 그 땅은 그냥 굳어져 있는 거라고 해요, 일단. 그죠? 이 재배하는 그런 경작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이 묵어져 있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끊임없이 잡초들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들이 자라나가지고 씨를 만들어서 뿌리고 막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묵은 밭의 상황은 그런 잡초들이 묻습니다. 그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경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이제 좋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씨앗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이제 심어지고 자라나고 심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그냥 그 세월이고 일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네. 그런 이 잡초들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안에 고질적인 죄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다 각자 우리 마음 하트를 이렇게 다 그려놓고 이 안에 뭐 많은 잡초들이 있지만 많은 죄성의 잡초들이 있지만 고질적인 계속 일어나는 죄성이 뭘까? 예? 아니 발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낸다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짜증을 잘 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을 잘 미워한다든지 그렇죠? 또 욕심이 많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참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엄나는 마음이 다 있어. 그래 야동도 보고 자꾸 이제 이런 요즘 세상이 워낙 더러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내가 어떤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 돼도 가만 혼자 있는데 아무런 상황도 그 연관된 상황도 없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게 안에 있다는 거거든.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걸 다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면 저 같은 경우를 든다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게 좀 교회가 좀 부흥하길 바랍니다.
교회 이렇게 좀 성장하고 이런 사실 그런 면도 어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다 이렇게 힘들고 시달리니까 좀 산에 가서 기도 좀 하면서 금식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산에 가기 전에 지인 목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왔는데 오늘 나누는 바로 이 얘기였어요. 그분의 경험담을 나한테 들려주고 나도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고민은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 이것이 그대로 있은 채 우리의 신앙이 추구해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낮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단받은 얘기를 하는데 참 상상이 안 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40일 기도하고 이게 뭐냐,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 안에 어떤 그 고질적인 죄성들이 내가 의식하지도 않는데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그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기를 계속 시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중에 그 이제 죄성이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내 죄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이 온갖 죄성들이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고 그 잡초투성이 상태로 그래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또 그랬네요,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드러내고 마지막 아주 고질적인 것을 드러냈을 때 자기 사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정말 인정해 주는 말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업들이 정말 그 내면이 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도 하잖아요. 큐티를 새벽에, 그죠? 그 할 때 제가 팔복 말씀했죠. 팔복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듣지만 뭐가 세상에 비치고 뭐가 소금이냐? 그럴 때 글쎄 뭐가 비치고 소금인가? 그냥 우리가 빛 자체인가? 소금 자체인가? 그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산상보훈의 말씀,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팔복이 뭐예요?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대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뭐냐면 낮아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낮아진 마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60만 대군이 나왔죠. 아이들까지 200만 가까이. 근데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40년이 뭐예요? 낮아진 마음, 온유한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 평지로 갔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자 갔잖아요. 여리고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뭘 행합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자기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면 그 고통에 꼼짝 못하는데, 그때 만약에 여리고 군대가 와서 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경관성을 돌기만 하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잖아요. 근데 돈다고요. 또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런 모든 게 뭐냐면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낮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마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순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고 뭐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또 뭐 이제 모든 게 뜻대로 원하는 대로 돼서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다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기경이라고 하는 통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해해야 되겠지만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는 거. 뒤집어야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참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만 적용할 게 아니라 저도 적용하고 모두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재성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를 지금 찾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찾으라. 순간순간 찾아야 되는 것이다. 주님을 순간순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주님 앞에 갈 건데, 정확하게 신앙생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한 줄을 잡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줄. 제가 한 주간 기도하러 갔다 온 게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회도 목회고 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해야 할 일들이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방향성을 더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어 축복이 됐던 건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라고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우리 삶은 주님의 뜻 가운데 설 것이고 주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간섭하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뭐 우리 안에 온갖 부족함이 있고 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진짜 내주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봅니다. 내 신앙생활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이 밤에 정말 기경되길 원합니다. 통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을 소성케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의 깊은 뿌리들 이것을 뽑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온유한 마음밭이 되도록 낮아진 마음밭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언제나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